예, 우리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고 16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16장 20절로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2010년 우리 한 해의 정점의 시간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송년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의 의미를 돌이켜보게 하는 숙연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설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해서 시간이 1시간 늘어나거나 시간이 줄어들거나 해가 갑자기 서쪽에서 떠고 동쪽에서 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간의 흐름은 365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부터 시간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이다, 이런 우리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저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 Pure Christian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시간과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살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의 삶은 연속되는 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10시 30분이라고 부르는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일에 모든 시간이 언제나 현재이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조종사가 드리는 그 찰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영원 무궁하시다. 그분에게는 모든 날이 지금이다. 그분은 당신이 어제한 날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 아멘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모든 시간을, 또 우리의 지나간 1년의 시간을 마치 현재처럼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분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상처 입었던 마음, 또 학대받고 배신당했던 마음, 그리고 두려워했던 마음, 그리고 실패했던 마음, 마음이 편치 못했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시면 언제나 현재로 여러분들의 모든 지난날의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거슬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탄 마귀 원수가 사용했던 그 악한 질곡과 죄책감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송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드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 가운데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마음, 그리고 진실된 마음, 그리고 속죄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송년회 시간에 묵상할 것은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매듭짓고 그리고 희망의 한 해를 위해서 출발할 것인가, 이러한 점. 지난달에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우리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어떤 슬픈 일이 벌어졌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작을 고하는 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오늘 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우리의 지나간 상처와 우리의 지나간 잘못한 일을 들춰냈는데 명수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씻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희망의 존재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이 새해로 나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망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11년은 특별히 우리 2010년 10년을 시작하는 아주 첫 해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상은 격동의 세상입니다. 오늘 20년 아니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저번에 저에게 뭐를 축하하면서 아이패드를 선물로 줬어요. 야, 월급도 박봉인 그들이 그거를 선물로 주면서 얼마나 야, 나 그래서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나 송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패드를 제가 이곳저곳 접속하면서 가장 저에게는 기쁨은 책을 전자책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는 이 책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전자책처럼 그 책장을 넘기면 그냥 그 화면에서 책장이 착착착착 넘겨지는 거예요. 이건 뭐 시골 촌놈이 그냥 황홀해가지고, 아니 이런 또 그래가지고 화면이 넘어. 이게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저는 책을 좋아해서 제 방에 가면 아주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목사는 재산이 책밖에 없어요. 그래 제가 그 책을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그 서재도 책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패드 하나만 달랑 들고 다니면 이게 걸어가는 도서관이에요.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해도 이 인터넷 이북 전자책이 그 출판이 놀랍게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존.com이라는 그런 인터넷 스토어에서는 종이책보다, 페이퍼북보다 이북이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세상입니다. 오늘 전자책을 통해서 뉴스페이퍼를 읽고 매거진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는 요즘에 말로 이 편한 세상이 됐어요. 옛날 사람은 도저히 꿈에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오늘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우 그늘지는 음지도 생겨날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 못하는 이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는 사정없이 도태되는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되거나 거리에 내몰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몇 년 동안 휘청거렸습니다. 집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주변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변화무성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근심과 걱정에 빠져 새해를 맞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임프루브 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이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신과 의사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계십니다. 제가 설교했을 때마다 많이 인용했던 분입니다. 그는 나치 독일 수용소에서 수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죽음의 언저리까지 갔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전쟁이 끝나면서 그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수많은 절망과 그 슬픔의 이야기들을 정신과 의사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수감된 사람 중에서 그 유태인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작곡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넌지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의사 양반, 내가 긴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얼마 전에 내가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누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니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내게 말하시오.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내가 그럼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1945년 3월 30일이면 끝이 날 것이요. 그래서 빅터가 물었습니다. 언제 꿈꾸는데?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던 때가 1945년 3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일 후면은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풀려난다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작곡가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말이 돼도 수용소 문이 열질 않아. 도무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작곡가가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30일 하루 앞둔 29일에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발진티푸스였습니다. 빅터 프랭클 의사는 이것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을 때는 온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히 기능해서 어떠한 균이 와도 그 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항체 능력이 있는데 이 작곡가의 경우에 그 꿈에서 들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냥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불안에 송두리째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면역의 힘을 잃고 결국은 발진티푸스의 균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사망했다고 그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기능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잊어버린 사람은 과거에는 그렇게 건강했다가도 그는 금방 꺾이고 맙니다. 그만큼 희망은 생명이며 그만큼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소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절망과 근심과 공포와 한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탄식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2절의 말씀은 그 모든 고별 강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붙일 때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텐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희망찬 말씀. 이건 제자들에게도 아주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이 들린 자들을 치유시키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멸하시고 귀신 들린 그 귀신의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의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이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잊고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내가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가르쳐라. 너희도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도 사람들을 치유해라. 그리고 너희도 죄와 죽음과 그리고 사망에 신음하는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내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드는 영광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큰 일을 감당했어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총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부에 지나지 않은, 그들은 세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왕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전도자와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글로벌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로부터 22절, 16장 20절로부터 2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하겠으나 이제는 기뻐하는 그때가 다가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역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근심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큰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그러나 훗날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십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현대를 사는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제자들의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를 믿는다. 어떤 영어 번역에는 그것을 Anybody who believe in me, 제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시인하는 자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답답한 세상, 불안한 세상, 그리고 근심 어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밥이나 축내고 우리는 세상에서 생존의 문제로 실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얻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희의 모습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근심하는 것은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더 큰 꿈을 가져야 된다. 너희는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꿈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지고의 목표, 최고의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정신없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예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선교하고 치유하고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를 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궁극의 가자가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중심적인 인생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우리의 사업도, 공부도 우리는 예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한 그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은 이건 절대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은 무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뚜렷한 삶의 방향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희망이란 무언가 자기의 생에 뭔가를 분명히 불태울 뚜렷한 목표와 그리고 분명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는 유대 수용소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후에 그분이 책을 썼는데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궁극적인 관심사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무슨 고통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인간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힘과 파워와 동력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로고 테라피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사용했는데 그 모든 의미의 추구 그 자체가 심리적인 모든 치료에 있어서 인간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명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활기차고 그리고 긍정적 그리고 열정 있고 그런 사람은 병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인간의 4가지 큰 자각을 이해해서 마지막에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각이 정신적인 세계의 추구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는, 무엇을 먹으며 살 것이라는 이런 빵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는 삶의 수단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삶의 목적이 없다. 남들이 돈을 버니까 나도 벌어야지. 삶의 분명한 자기의 의미도 없이 허겁지겁 그 물질의 추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겉으로 보면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꺼풀만 벗기고 가면 그 안에는
얼마나 공허한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뛰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모른 채 절망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그 무언가 그 의미를 이미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일, 온 세상을 구원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트랜스포밍, 변화시킬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사업의 목적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직장의 목적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학업의 목적이 있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미국까지 부르심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직 장군 출신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CEO를 하던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대학 교수를 지내던 분도 많습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제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국에서는 이랬습니다. 내가 과거에서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나는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세상이 주는 압력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목사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마지막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저에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55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군대에서 대령으로 은퇴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선교를 위해서 뭐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장수하는 시대에서 아마 여러분과 저는 100세까지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100세까지 살아요. 나도 이거 지금 55세인데 앞으로 45년을 더 살려면, 이거 어떻게 살아? 45세를. 예? 우리 아들, 지금 또 우리 아들은 또 어린데 말이야, 이거. 여기 계신 우리 나이 어르신네들, 이제 지난 날에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20년, 30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염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실패로 괴로웠던 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이 났다고 자기를 자학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가치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실패가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또 다른 소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어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땅을 파면, 땅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옵니다. 희망은 하늘이 열려야 희망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저는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시편 39편 7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소망은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권력, 명예, 그거 다 추구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허무하고, 그리고 씁쓸해하고, 그리고 탄식과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소망은 위에로 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화면 더 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그분이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우리 특세 5일을 해요. 예. 이 송년회 시간에 드려지는 이 특세 기간은 대단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드리느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한 주간의 송년회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이 복싱 선수가 자신의 승리를 나이트클럽에 두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들었는데, 이 선수가, 권투 선수가 이제 복싱 스타가 돼서 챔피언이 돼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거기에 그 여자들 오빠 하면서 거기에 빠져갖고 홀랑홀랑대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훈련을 게을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기가 열리면 필사적으로 훈련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나이트클럽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자기 에너지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 위에 올라갔는데 5라운드에 무명의 선수에게 한 반치 그냥 날려서 KO가 돼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훌륭한 저 선수가 저 무명의 선수에게 저렇게 일격에 당할 수가 있어? 의문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 선수가 링 위에서 얼굴을 파묻고 그리고 패배할 그때가, 그 순간에 그 5회전의 싸움에서 그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밤새워 술을 먹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그때 그 나이트클럽에서 그는 이미 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진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 이것을 어떻게 희망으로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송년이다 막년이다 해서 뭐 한 잔 마시는 거 I don't care.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워라 내워라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송년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야곱의 야복강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면서 맞이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서 이 시간을 맞이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승리.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우연히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승리는 이미 양치기 시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양치기 시절부터,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교제하는 그때 이미 다윗의 골리앗을 향한 승리는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언덕에 서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우리 세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 임재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보혈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고 희망의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